오늘 시간에는 십자가 복음의 의미 3번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 믿음 시리즈 살펴보면서 새 믿음은 생명의 믿음이요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세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의미와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복음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의미와 세 가지 단계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복음이다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실 때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십자가 복음의 의미와 단계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충분하게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붙잡고 험한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살펴보았고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다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며 삶이 변화되는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외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다 내려놓아야 하오 그러면서 그렇게 나는 못 박혔다고 내 자신을 세뇌하면서 그렇게 나는 이미 해결됐다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나오는 그 단계에 멈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지고 가는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어려운 것, 고통, 아픔, 고난 이런 것들이 십자가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9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마디로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죽음의 삶이라. 죽음으로 가는 삶,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 죽음이 나의 원동력이 되는 삶, 죽음이 나의 목표가 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길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채찍을 하도 많이 맞으셔서, 옛날 로마 채찍은 뭐라고 그랬죠? 그게 그 쇠붙이가 다 이 채찍 끝에 붙어 있어서 채찍을 딱 때리면은 이 쇠붙이가 등에 콱 박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콱 떼어내면 살점이 팍 떨어져나가면서 피가 막 흐르는 그런 채찍질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으니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셨어요. 그러니 하룻밤 그렇게 맞으셨는데 온몸의 기력이 다 쇠하시고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다 걸으실 수 없을 정도로 쇠하여지시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보니까 시몬이라는 고레네 사람이 얼쩡거리는 것을 보면서 시골에서 오는 걸 딱 붙들어 가지고 너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하면서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보다 재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자기는 시골에 왔기 때문에 뭔지도 다 몰라가지고 이 뭐지 하고 어리버리 하고 있다가 갑자기 병정에 붙들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내가 가니까 얼마나 재수 없는가, 운이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보다 더 행운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실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 약해지신 몸과 이거 대신해도 내가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만큼 그만큼 큰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마치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길, 그 죽음의 언덕길을 우리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그 전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행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실 때 그 행렬은 죄인들의 행렬이었고, 그래서 예수님 말고도 두 강도가 있었고 로마 병정들이 채찍질하면서 빨리 걸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양옆에서 구경하면서 그곳에 여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면서 그렇게 있었던 그 행렬의 길을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행렬이 첫 번째 행렬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른 행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도대체 목사님이 여기서 행렬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상하게도 이 원문의 의미가 제대로 담아있지가 않아서 어디에 행렬이 나온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
예를 들어서 표준 세번역 이런 데는 어떤 행렬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동일한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여기는 개역 개정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번역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5절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이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그랬는데,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또 다른 행렬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 행렬은 무슨 행렬입니까? 바로 개선 장군이 승리했을 때 행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행렬을 쫙 가게 되는 건데, 그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참여시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그런데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 유명했던 그 개선 행렬의 개선 행진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썼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행렬은 로마 시대를 이제 가로질러서 행렬이 쫙 가는데, 첫 번째 들어올 때 뭐가 되냐면 그 나라에서 정복한 노예들, 정복한 나라의 귀족들과 왕들이 먼저 그 왕복 그대로 입고 귀족 옷 입고 앞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복색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음악과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을 그대로 앞서 가게 먼저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우리가 정복했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신을 섬기던 방식으로 향을 피우고 자기 우상들에게 절하고 막 이러면서 그 행진을 제일 먼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진짜 승리의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런 훌륭한 나라는 우리 로마가 다 승리해가지고 다 노예로 삼았어 하고 보여주는 것이 개선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서 그 왕의 복수색을 입고 또 귀족의 옷을 입고 그렇게 걸었던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 행렬이 끝나고 나면은 이들은 어떤 신전으로 들어가게 돼서, 로마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 죽습니다. 인신 제사로 드려지고, 로마의 신들을 향한 제사로 드려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개선 행렬이 그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죽음의 행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거기서 풍기는 향기는 무슨 향기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서서 그 자신들의 신을 섬겼던 그 향을 피우는 그 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같이 뒤에 개선 장군의 위치에 자신을 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정복당한 죄된 인간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우리는 패배하여서 패잔병처럼 그 개선 행렬에서 예수님 돋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인으로서 그 앞에 서서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풍기는 냄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광을 드러내는 냄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걷는 이 개선 행렬은 예수님께는 개선 행렬이지만 그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죽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 개선 장군이신 예수님을 더 높이게 되는 그 행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세 번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 죽음의 길을 실제로 걸어서 죽음에까지 나아가는 그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이죠. 왜냐하면 죽음의 행렬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내가 죽으러 가는 그 길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 복음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만 딱 멈췄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관념적인 것, 이 이론적인 것, 교리적인 것만 딱 알고 나 깨달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 나는 알고 있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건 당연히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나의 이 죄된 본성이 죽어가는 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인 것이고, 내 죄된 본성이 죽어가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점점 더 사시는 과정의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수치와 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개선장군으로서 더 영광과 능력을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이 십자가의 행렬에 참여하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사는 삶이 아니라 죽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죽기 위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무서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이 아픔의 길이 무서워서 그것이 우리를 결국은 우리 옛된 죄된 본성을 죽게 해서, 그래서 내 안에 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구원의 길인데,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는 그 십자가만 다가오면 피하고, 하나님 나 이런 거 싫어요, 무서워요, 나는 고통당한 거 싫어요 이러면서 거부하고 피하고 이래서 어떻게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삶은 어떤 삶인가? 죽음으로 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삶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십자가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십자가를 피하고 무서워하고 제발 십자가는 나에게 걷어가져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나 지세요, 나는 평안과 축복과 안정과 이런 것만 난 누릴래요 하는 그런 삶이 있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딱 갖다 대실 때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알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내가 걷겠습니다 하고 의식적으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가 오면 올까 무서워, 내 가까이 오는 것조차 무서워서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싫어요 거부하고, 나는 이 땅에서 편하게 누리고 싶다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난 신앙생활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어요. 모든 고통과 십자가와 괴로움과 이런 아픔과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하셔. 나는 그런 거 다 싫어요. 그 예수님이 하는 거지 뭐 내가 그런 거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편하게 살고 싶고, 나는 좀 누리고 싶고, 남들만큼 뭐 다 부자는 아니래도 남들만큼 누리면서 나는 좀 편안하게 좀 누리다가 릴렉스하다가, 뭐 천국 가는 건 따로 단상이고 천국 열차는 내가 티켓 샀으니까 이러면서 천국 갈래. 이런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죠. 이래서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그냥 고통 예수님 다 당하셔. 나는 그 고통 싫어. 그 아들이 더 고통을 주고 아들에게 다 떠맡기고 이러는데 아버지께서 벙이나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눈앞에 딱 드실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이제 내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는데 이제는 그 고통 내가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십자가를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이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걷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바로 오늘 읽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악한 사람이 나를 대적해요. 이 사람이 너무 악해가지고 아주 꼴보기 싫은데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싫어해요. 나를 해코지하는 것이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십자가가 너희에게 주어질 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운전을 하는데 텍사스 와보니까 운전이 참 터프하더라고요. 적응하느라 저는 한참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텍사스 사셨으니까 잘 운전하시고 잘 적응하시지만 저는 지금까지 깜짝 놀라요. 운전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배려를 안 하고 내가 사고 날 뻔했고 뭐 이러면서 화가 막 나고 막 그러면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십자가 나한테 남이 나를 해코지하네, 할렐루야 십자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니 이 고난 중에서 내가 죽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이 못된 본성이 죽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뺨한테 딱 맞는 순간 그보다 더 수치스럽고 화나고 망신살이 어디 있어요. 그 순간에 내 속에서는 본성이 꿈틀어 올라오면서 감히 나를 건드려, 네가 뭔데 나를 건드려 이러면서 팍 올라와서 손이 딱 올라가야 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싸 기회 왔다, 내 본성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왼편을 착 돌려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죽을 수 있고 내가 더 고통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난 그걸 잃어버리고 내 승질 못 내가지고 내가 원수 갚으리라, 대적하리라. 이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삶의 열매가 아닙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요새는 고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다 우리를 그냥 다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해서 다 가져가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고요? 아싸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주셨군요. 겉옷까지 다 내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고요. 이 삶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안락하고 평안하고 누리고 이것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많이 욕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에 휴스턴에 어떤 미국의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 많이 욕을 먹는데, 그분이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게 되는데, 우리의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욕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도 좋은 게 좋은 거고요, 고통받는 건 나 좀 싫어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삶, 그런 욕심 안 내려놓으면 십자가의 복음의 삶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아니라고요.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인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까지는 가주는 것도 그래도 사람들이 착하니까 가능한데, 오리까지 가주는데 사람들이 더 가져요. 오리 더 가져요. 심리까지 가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고마울지도 모르고 더 가자고 나를 쭉 빨아먹으려고 작정을 해서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아싸, 기회가 왔다, 십자가 주실 기회가 왔구나, 나를 죽이시는구나, 내가 내 본성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심리를 더 가야 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한테 달라고 그러고 꾸다 일단 뻔히 보여요. 꾸어주면 안 갚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뻔히 보이죠. 왜 안 보이겠어? 그래도 꾸어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삶 못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깨달은 거에 멈추고,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 이런 삶 살지 않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 사시면 당연히 이렇게 기쁨으로 내가 다른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끝까지 목숨 버려서 사랑하는 그 삶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삶도 못 살면서 난 깨달았다고, 나 십자가 먹으면 안다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게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은 가짜예요. 진짜 믿음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삶으로 죽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이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이 선택을 해나가면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히 여기며, 그렇게 내가 죽는 선택을 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자존심이 팔팔 살아넘치고,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잘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까, 다른 사람에게 망신당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내 자신을 보호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죽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수치당하고 망신당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기셔서 가장 이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그 수치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절대적으로 내 수치는 남에게 보여줄 수가 없고, 나는 내 자신이 이렇게 망신당으로 절대 참을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벌거벗겨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수치당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되려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고 얼마나 또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겠어요. 겉사람은 내가 그리고 이 사도바울 같은 삶을 살면 하도 많이 맞아서,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먹지도 잘 못하고 이러면서 이 고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얼마나 나는 정말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나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도 이 사람 죽어가는구나.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가장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난 왜 이렇게 우울해? 나는 왜 이렇게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 그 속에 능력이 넘칩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진짜 사시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될 때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며 그 예수께 주시는 독수리 날개심 같이 새 힘을 얻는 놀라운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할 틈이 어디 있어요.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도망치니까 이런 진정한 기쁨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 못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평안 가운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등바등 붙잡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평안 누리고 싶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니까 십자가의 길의 뒤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겉으로는 내가 아주 잘 먹고 내 건강관리 잘해서 깨끗해 보여도 속은 다 썩어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썩어가는 거예요. 반대 말씀이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썩어가는 듯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의 이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처방전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래야 산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이 처방전을 우리가 잘 받아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놀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처방전, 고난의 처방전, 십자가의 처방전은 너무 쓴 약이라서 우리는 싫어요. 나 절대 이런 약 먹을 수 없어. 냄새만 맡아도 난 넘어갈 것 같아. 이러면서 어렸을 때 엄마가 이 알약을 다 물에 개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이러면서 나 싫어 탁 쳐버리고 이랬던 제 자신 모습처럼 그거 써요 나 못해요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나를 진정한 새생명의 길로 이끌어줘서 이제 나를 살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아픔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축복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처방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명의가 우리에게 처방전을 나눠줍니다. 이 약만 먹으면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약이 너무 써. 그래서 나는 이 약을 거부하며 절대 안 돼요 탁탁 쳐버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명의가 처방전해준 그 십자가의 처방전, 명의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처방전을 받아서 잠시 우리는 환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는 그 삶으로 나가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 죽음 뒤에 찾아오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인 영원의 구원으로 나가서 영원한 천국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살려고 살면 죽습니다. 죽으려고 살면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처방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죽는 그 십자가의 처방전으로 나는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그 내가 꼭 붙잡고 있어서 내가 인생에 쌓고 있었던 모래성과 같은 아주 견고한 성 같은 내 인생의 자아로 똘똘 뭉쳐진 그 나를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어갔을 그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처방전인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나가는 처방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야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 지금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하면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다니엘의 세 친구,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십자가의 처방전대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스더 4장 15절 16절 말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삶은 십자가의 처방전을 받는 죽음으로 나가는 선택하는 삶은 이런 선택 내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같이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를 선택하는 이 삶, 예수님께 보여주신 삶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삽니다. 이렇게 살면 변화됩니다. 이렇게 살면 어둠이 벌벌 떨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벌벌 떨게 됐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 복음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의미와 세 가지 단계 다 살펴봤습니다. 이거 세 가지 다 있어야 승리합니다. 다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붙잡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만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험한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하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복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며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닮은 그 고난과 희생과 섬김과 이런 삶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선택하는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선택하는 믿음, 내 뜻이 아니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십자가의 처방전을 들이미실 때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닥쳐버리거나 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내게 주셨으니 나는 이 십자가의 처방전대로 내가 죽기를 선택하며 내가 손해보기를 선택하며 내가 섬기기를 선택하며 내가 이제는 죽음의 길로 나가기를 선택하오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헌신하며 나아가서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